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9장에는 소아시아 사람 바로 다소 사람 사울이, 그리고 10장에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각각 구원을 받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오늘날의 중대장과 같은 그러한 장교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천연 항구가 없는 유대에서 주전 13년에 바로 헤롯 왕이 이 항구를 건설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곳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그 이름은 바로 경건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볼 것은 역대 복음을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가는 많이 있었으나 가정과 가족이 모두 경건한 신앙을 갖는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에게는 악처가 있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나 요한 웨슬레에게도 악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요나라 임금의 아들들은 불초불효했고 사무엘의 그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며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식민지에 대한 우월감, 그것은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문화와 정치적인 배경을 볼 때 그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폼을 낼 만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은 물론이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치외 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로마 백부장이야 그 권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군인들은 그런 전쟁 가운데서는 더욱더 힘과 권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그러한 특권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고 가장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그 선행이 기억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노트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항상 선량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링컨임을 알아라. 이 문구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어머니, 링컨의 생모가 링컨에게 늘 하던 그러한 말씀이었으며, 이 노트는 링컨이 남긴 유품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링컨은 비가 새는 오두막집에서 독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으며, 그 고생하는 소년을 누가 거들떠나 보았겠습니까? 그러한 링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기도에 대선지자 사무엘을 출생시키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고넬료를 기억한 것도 아니요, 백성들이 저를 추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니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머리털이지만 몇 개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괜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과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위로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니,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했건 그 속사정을 알아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놓는 것은 아무도 나의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그 생명의 전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다면 마지막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로서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그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의 학정에 신음했고, 로마 상인의 그 착취의 여위였고, 로마 군병의 채찍에 상하였으며,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일은 이로보건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함을 주셨습니다. 착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 백성을 사랑함이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 중에도 전도 다음에 중대한 일은 바로 이웃사랑, 구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전도와 구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세리로 부자가 되었었는데 지배자 국가의 로마 장교가 이 고넬료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청탁이 들어오고 또 많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반드시 그 반대 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뇌물이나 토색은 물론 없거니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니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세상의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누더기를 걸치고 혼자서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한 대신의 집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눈보라치는 이 밤에 잘 곳이 없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비교적 잘 사는 집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으나 한결같이 다 쫓아버렸습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초라한 오막살이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막살이 주인은 얼른 나와서 털옷을 주고 또 따뜻한 음식을 내려주고 따뜻한 이불로 감싸 그를 재워주었습니다. 이튿날 궁으로 돌아간 임금은 금덩이와 돈주머니를 가지고 오두막집으로 행차하여서 그 주인에게 지극히 작은 백성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바로 이 나라 임금에게 충성한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에게 벼슬까지도 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또한 그 상을 잃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신앙과 구제에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항상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간 것도 이러한 규례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규례의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군관 생활을 하면서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정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렬한 신자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구제를 더하고 구제에 열심히 기도를 한 고넬료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인 만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게나 힘써 기도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불타는 기도가 쉬지 말아야 하고 성도의 가정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중요한 의무는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은밀한 기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구제는 이웃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위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아래로는 사람에 대하여 흠없이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거리에서 나팔 부는 구제는 이미 사람 앞에서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큰 보자기와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였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의문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세세한 말을 들은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함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법안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자기에 내 귀에 매인 것은 땅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민족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이고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잡아먹으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복음의 진리로 사로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손민이라는 자부심에서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욥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깨끗하게 하겠느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의롭겠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경건하고 깨끗하다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보기에는 깨끗하나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 같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더럽다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가장 겸손히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동서양의 구별이 있고 각 나라에는 다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 경계가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한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이 모두 구별 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이때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율법의 그 구별을 폐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이방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그들을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천하 사방에 사는 민족에게 전도하라는 그 명령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베드로는 더 이상 속되다고 이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유사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의 꿈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리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3번 말씀하셨고 베드로 또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부터 이방의 전도문이 이제 열리게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이 나라에까지도 전파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로마 백부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로 또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